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조금 더 상세하게는 다음 주에 다룰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교리문답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또 바른 생활,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국어, 수학,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이런 도덕과 윤리를 학습하는 것이죠. 교회 역시 삶에 대한 교리를 배웁니다. 교회의 핵심 교과서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운 삶. 성경을 가르쳐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복음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성경은 도덕과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십계명의 그 후반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명확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주 뚜렷하게 도덕, 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뿐만 아니죠. 레위기, 잠언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너가 장사하는 곳에서 그 저울추를 이상하게 기울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라. 돈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한다. 아주 명확하게 도덕, 윤리, 바른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런 출애굽기, 레위기, 잠언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사실 윤리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내용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성경 전체가 이 바른 삶의 모습을 우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타인을 속이지 말라, 공정하게 일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셉의 창세기 전체의 맥락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직에 대한 교훈이죠. 성실함에 대한 교리, 성결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은 모세 율법이든 선지서이든 시편 성문서이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이 모든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과 윤리를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도덕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도덕 윤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복음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죠. 도덕, 윤리, 바른 생활,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 윤리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는 됐지 도덕 윤리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죠.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예요. 삶의 교리. 복음의 교리만이 아니라 삶의 교리 역시 함께 아울러서 모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가 들어간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 그 올바름, 인간 내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특별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명령도 주셨습니다. 즉 창조 때에 부여받은 선함과 진실함과 그 올바름을 에덴 동산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자기 자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함과 올바름과 모든 도덕적인 법칙을 아름답게 구현해내는 그런 일반적인 명령 역시 모든
법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도덕법을 우리를 향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를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자, 우선 도덕법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죠. 그렇죠?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런 본성과 뜻을 알려줍니다. 도덕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언약 백성의 삶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이 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자, 자비, 이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분 자체가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거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것을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했습니다. 또한 도덕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점을 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데 유용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하죠. 죄와 비참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하죠. 셋째, 그리스도에게 이끄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아닐지라도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유용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을 자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고발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아는 것이죠. 내가 죄와 그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율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너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혹은 너는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부응할 수 없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데 유용함을 주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동교사의 역할을 이루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죠. 성도들은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주의 도덕법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도덕적 행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나타내는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안에서 흘러나오고 밖으로 나타내는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이 율법이 주는 유용함,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총체성, 또 우리의 이 안과 밖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뭐라 할까요? 조율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엇나가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틀려도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나 주의 순수한 말씀이, 주의 정금 같은 말씀이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삶의 이 총체성을 정확하게 조율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본래의 뜻은 충만하게 한다, 혹은 가득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덕분에 율법을 충만하게, 주의 말씀을 가득하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되는 것이죠.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 가득함을 채워가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주의 율법, 도덕법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다양한 말씀에 전체에 걸쳐서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약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자, 98문 보십시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덕법이 요약된 십계명을 이제 차근차근 해설해 나가는 이 요리문답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99문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칙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죠. 아니, 곱장 십계명으로 이렇게 가르쳐도 참 유익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또 오리엔테이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요밀조밀하게 아주 빈틈없이 이 주의 말씀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다시 점검해주는 그 우리 선배들의 그 촘촘함, 그 빈틈없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주 열렬한 사모함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뛰어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벼운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정말 그 가벼운 신앙이 무겁지 않은 정말 새털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좀 배우자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경건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기에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답을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에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을 다하여 따르되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의무지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의무를 더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행해야 하고 어떤 죄는 아주 조금이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죠. 시편 19편, 시편 119편.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율법의 완전성,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면 됐지. 내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양만 가지면 됐지. 이 정도의 가벼움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는 그 무거움, 그 무게,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의무지웁니다. 첫 번째 이 점검부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이렇게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또 봅시다. 2번 시작.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에 율법은 말과 행위와 몸짓뿐만이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정서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에요. 율법은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세속적인 것이었겠습니까? 육적인 것이었겠습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라. 마음과 힘과 뜻.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의지를 다하여 따라야 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 그래서 그 영적인 가르침이 영혼과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율법의 능력이죠. 주의 교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3번 봅시다. 시작. 여러 면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탐심하지 말라 그러죠. 탐심.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심, 탐욕으로서 자신을 망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고 하나의 내용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4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그 의무와 반대되는 죄가 금해졌고 죄가 금해진 곳에서는 그 죄와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진 곳에서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가 주어진 곳에서는 그 경고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해, 자, 우리가 이제 주의 계명을 또 배울 때 보겠지만,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만 안 하면 그만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하여서 그 일한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남의 거 훔치고 안 훔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가는 것이죠. 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그 의무와 반대되는 죄가 있고 죄가 금해진 곳에서는 그 죄와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의 그 문자적인 내용 그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충만한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 가면서 말씀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는 그럼 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있다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또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다음 5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얽매이지는 말라는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과 명령은 항상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따져보라는 것이죠. 자비를 원하시는 그 주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고려하면서 이 주의 말씀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죄나 의미 속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것들은 모두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수단, 기회, 모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그 죄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8번.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그 점검 사항들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00여 년 전에 작성했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행해왔던 이 교훈들을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야, 이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선배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 자신이 이렇게 그 낮은 수준에 있구나. 그들의 경건과 우리의 경건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열심, 교회당을 크게 지을 만큼의 그 열심과 아울러 이 말씀에 대한 열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세워진 것만큼의 열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정말 같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심지어 우리는 십계명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주의 율법에 따라서 열심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의 말씀에 매달리는가? 딱 하나죠.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그냥 어디 추상적으로 하나 딱 띄워놓고 이게 우리의 구호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야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그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고려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게 작동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의 유익만을 증진시킬까요? 신자들만 유익하게 할까요? 신자들의 가정만을 복되게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누리는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그 선한 백성으로 창조된 교회, 성도, 신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실현되고 구현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그 목적에 부합하게 계속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서 이 온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공공의 선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것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너무나 가벼운 우리의 신앙생활, 주의 말씀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리고 마는, 더 악화되고 마는, 더 기울어지고 마는 그런 상태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 부르셨을 때도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만은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상만이 아니라 모든 권속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권속들이, 즉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바로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우리 역시 여기에 속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였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권속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셔서 우리 밖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신 빛,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이 여호와의 도가 흘러나와서 세상의 윤리적 기준 아니죠. 세상의 그 도덕적 기준이 아니죠. 오히려 그보다 더 월등하고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이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그 주의 율법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428장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